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갑주를 취하라 45번째, 깃발을 들자 3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날이 올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대제사장들에게 고소를 받고 빌라도 앞에 가서 백성들에게 내어주고, 그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받는 벌,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날이 올 거라는 거죠. 이미 예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악한 날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계획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사람, 악한 날이 오기 전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없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이제 순서대로 말하면,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합니다. 둘째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갑주를 취하라,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갑주를 취한 것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신갑주를 짚고 수많은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면서 이 마음의 중심이, 또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진리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전신갑주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입니다. 오늘은 먼저 진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두 번째 부분들을 좀 더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온갖 거짓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받을 때에 다른 것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진리의 띠를 띈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로 허리띠를 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엇으로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할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그들은 예수님을 이제 고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걸릴까 하는 계책을 가지고 예수에게 나와서 어떻게 질문하는가.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즉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진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진리로 띠를 띠고 있다. 예수님은 참된 진리다. 그는 참된 진리인 하나님의 도는 말씀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가리키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그 중심을 보고 취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그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미사오구를 썼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미사오구를 쓰냐 하면 당신은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며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니 이는 사람을 위모로 보지 않는 분이므로 합니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무엇으로 띠를 띈 자일까? 그의 사역은 열매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 모두는 예수님은 진리의 띠를 띠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대변하고 있는 것인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와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데 그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 하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진리는 진리인데 진리는 예수님이죠. 진리는 예수님이죠.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띈다라고 할 때 진리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진리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중심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띠를 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띠를 띠는 거고 그분의 말씀으로 띠를 띠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도 또 아주 정확하게 요한복음 5장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좀 더 볼 건데 8장 32절은 이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죄 없이 죄를 감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었나요? 자유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는 죄에 매여서 자유롭지 않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담당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함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오는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사람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만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 이때는 진리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거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은 무엇 말을 말하십니까? 진리 말을 말합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구비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 뜰 때 허리띠를 어디다 찰까요? 허리에. 허리의 이 앞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가 배라고 그러죠. 배. 배라고 말합니다. 배에서는 뭐가 흐르게 될까요?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배는 우리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가 어디에 차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우리의 삶의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4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하나님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고 43절 볼까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37절 보니까 내 말이 있을 곳도 없고 43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들을 줄도 알지 못하고 왜 그들이 진리가 있을 곳도 없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할까요? 왜 알지도 못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하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날에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입고 있어야 될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가 애써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네, 그래서 그들은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악한 자와 싸우는데 악한 자는 머리로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없습니다. 지식은 진리가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진리의 허리띠를 띄워야 하는 것이죠.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 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악한 자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악한 날이 올 것인데 그를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배라고 그랬어요.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장 6절 많은 분들이 이것은 암송할지도 몰라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스스로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찬다라고 할 때 무엇으로 차는 것이다? 예수님으로 허리띠를 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 즉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 어둠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 사단에 속한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 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있고 이것을 걸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진리를 할 때 하나 더 소개하는 게 있어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진리의 띠를 찬다라고 할 때 진리의 띠를 차는 것은 또 무엇으로 띠를 차는 것이다? 진리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띠를 차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말씀으로 옷 입게 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게 했습니다. 약간 이 원리는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제가 이사야 60장도 자료 사용하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으로 옷 입고 성령으로 옷 입혀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영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15장 26절 보겠습니다. 한번 15장 26절도 뭐라고 말할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보혜사가 오시면 그분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진리의 띠를 차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이신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는 자,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을 내가 사모하고 원하고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진리의 띠를 차기 위해서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해보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이 성령이 오셔서 야 받아라 이러고 그냥 주지 않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내게 진리의 허리띠를 내가 찰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오셔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세요. 그 다음에 진리의 예수님 내한테 오셔서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세요.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내 안에 진리의 허리띠가 되어주세요. 라고 내가 진리의 띠를 차기로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진리 띠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취하라 입으라 이렇게 말했죠. 그럼 취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그분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와서 막 도망다니는데 야 출근시키는 아이들 막 갖다 도망다니면서 막 잡아다가 옷 입혀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신갑주 입혀줄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겠죠? 여기 이거 모르시는 분 빨리 대답하세요.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대신 쫓아가서 입어라 막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장 13절 같은 걸 말하고 있죠. 이제 진리의 영에 대해서 세 군데 나오는데 16장, 15장, 16장, 14장, 15장, 16장에 한 번씩 기록되어져 있는 걸 한 번씩 찾아보는 거예요. 자,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할렐루야. 진리의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할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할 거라.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하나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어떤 진리 가운데로도 인도할까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는요 우리가 장차 되어질 모든 계시 가운데로 비밀한 계시 가운데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할까? 진리의 허리띠를 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17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가 다 해결된 거죠. 진리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진리는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제가 세 가지 다 찾아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의 띠를 차라라고 할 때 우리가 진리는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이것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따라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천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요? 진리를 기반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우리가 나눴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먼저 뭘 줬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나라를 이룰 것이며 아버지의 뜻을 이룰 것이다. 그 다음에 적과 꿀이는 땅을 내가 누릴 것이며 자녀 손손 너는 것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형통이라는 말에 어마어마한 게 다 포함된 거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말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 그 다음에 그의 제자가 있다 그랬어요. 누구죠?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무엇을 입고 나가요? 그렇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가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부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그럴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진리이신 말씀, 그다음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성령님.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반드시 무장하고 있어야 누구랑 대항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때는 그가 권세로 나타나고 세상의 어둠으로 나타나고 뭐 통치자들로 나타나고 뭐 하늘에 속한 악한 영으로도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여 싸워 이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는 진리이신 말씀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빛이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신 성령으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무엇이 되어야 한다?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생각나니까 하나 더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 걸을 때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오는 건데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배에서부터 생수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만 받으시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어떤 예배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할까 할 때 그 영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띠를 띠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19절 볼까요? 또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18장 37절 보겠습니다. 18장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여러분 왜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줄까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진리에 속하지 않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넘겨지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거를 한번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자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의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호심경인데 호심경은 흉배, 호심경을 흉배인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옷이에요. 옷 안에 입는 옷인데 이걸 이제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런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근데 옷을 입는데 무슨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의 옷, 의의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의 옷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할 때 의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좀 잘 보여주는 게 어디 나오냐 하면 이사야 59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이사야 59장 전체를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것을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분량이 많아질 것 같아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사야 59장을 한번 더 시간 내서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의는 어떤 것이냐 하면 공의를 말합니다. 공의를 말합니다. 일단은 쭉 넘어가서요. 여러분들 읽을 걸 전제로 하고 막 넘어가는 거예요. 자, 9절 봅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빌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을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먼저 거기까지. 이제 16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까? 정의를 찾고 공의를 찾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죠. 뭐가 무너졌어요? 정의와 공의가 무너졌죠. 예,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가? 누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스스로 무엇을 하기 시작합니까?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는 하나님을 말하죠. 또 두 번째,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이 스스로 그 공의를 의지하사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악한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또다시 일하시길 원하실까요? 공의로운 사람. 소수라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공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으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말할 때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리이신 말씀으로 옷 입고 있어요. 진리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요. 진리신 성령님으로 옷 입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행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는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뭐 다른 것이 나오긴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신갑주를 6개를 전부 다 입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또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고 부분적으로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 갖추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어요. 이 사람은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무엇으로 무장하고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될까요? 그는 공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는 정의로 옷 입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할까요? 정의롭게 행하고 공의롭게 행합니다. 예, 공교롭게도 이번 대선에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두 주제 아닙니까? 근데 끝나고 나니까 전혀 공의하고는 정의하고는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구원은 좋을지 몰라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일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들 정말 그런 공의를 누리고 정의를 누리고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뭘까? 그들이 말하는 공정은 뭘까? 하여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약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공의라고 말하고 있고요.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찰 때 없으면 누가 스스로 나선다고요? 하나님이 오셔서 스스로 공의가 되어주시고 정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아모스의 말씀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의의 흉배를 붙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할 때 그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빛나고 깨끗한 옷은 뭘까요? 그 옷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합니다. 그 행실이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의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하나같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옷 입어야 할까?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59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 스스로가 무엇으로 갑옷을 삼는다고요? 공의를 갑옷으로 삼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너희는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입니다. 너는 공의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날에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공의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 옷 입은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59장 전체를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한번 읽어 보시면서 공부가 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취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취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취하시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죄인 취급받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 취급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어 죽음을 당하였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과 뭐의 제물이 될 수 있었냐면 화목하는 제물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십자가는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내어 주는 동시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어떤 고난이 찾아왔나요? 그는 채찍에 맞아야 했습니다. 조롱을 받아야 했습니다.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올라가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손과 발에 못에 박혔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는 십자가의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분리됨을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을까? 바로 화목하는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는 길을 말없이 순종함으로 걸어가신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이사야를 보고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신약 안 넘어갔어요. 하나 더 보고 넘어가려고요.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이사야 53장, 이제 사람들의 모든 죄값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물으시고 있습니다. 5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형벌에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형벌에 내어주었을까? 이제는 그 중재자가 없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갈라졌던 그 틈을 메꾸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함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할까? 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어야 할까? 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할까요? 여러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만이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갈라선 사람들과 화목시키는 직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 보고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화목하는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3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사야 가지고 있는 분은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 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아멘. 12절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강한 자와 함께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무엇을 위하여 걸어가신 길일까라고 할 때 그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10장 그다음에 12장에서 12절에서 뭘 봐야 될까요? 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까요? 여러분, 의의 흉배를 입은 사람만이 화목하는 자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를만 차고서는 화목하는 자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즉 공의로 옷을 입고 정의로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만이 화목케 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화목하는 자로 쓰고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화목하는 자의 탁월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할 때 저는 바나바라는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바나바의 애칭이 있습니다. 그 애칭이 뭐라고요? 그는 위로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위로자인데 누구와 누구를 위로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졌나? 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묶는 그 가운데 있는 간격을 무너뜨리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부름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로 무장하고 난 다음에 진리를 띠를 띠고 난 뒤에 반드시 우리가 무엇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의의 호신경으로 옷 입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의의 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의 도구로 쓰시고 사용하게 될까요? 화목케 하라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이제는 그 화목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전쟁은 싸워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뭘 하는 자 할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세례 요한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추수하는 겁니다. 즉 원소되었던 것을 그 가로막혔던 것을 제거하고 그들 하나님 안으로 품어내는, 즉 화목케 하는 이것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 싶어하는 것이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볼까요? 이제 원고 중에 먼저예요. 하나는 좀 이따 보고 계시록 12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마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계시록 12장 마귀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12절 10절 12장 10절 그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참소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참소자, 참소하다,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 참소하던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게 하는 자, 이게 참소예요. 그는 뭐 하는 자라고요? 사이를 내게 하는 자, 거리감을 두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임으로 뭐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화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뭐 하고요? 자꾸 분리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화목해 합니다. 마귀는 자꾸 분리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십니다. 예, 그리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영광을 입은 사람들은 뭐 하는 자로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화목해 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다고요? 화목해 하는 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있고 우리가 깃발을 들고 올라오는 사람은 뭐 하는 자일까요? 화목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깃발을 들고 올라올 수 있을까요? 화목해 하는 자가 깃발을 들고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잃어버린 수많은 모든 영혼들을 그냥 품어내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 스가랴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전에 있죠? 13장 보겠습니다. 아, 13장이 아니고 3장. 제가 이걸 잘못 꽂아놨어요. 예, 예. 스가랴 3장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5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심에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벗고 입는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여호와도 나오시고 마귀도 등장하고 있어요. 사탄도 등장해요. 근데 이제 이 일이 무슨 일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럼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실제로 이런 현상이 앞에 펼쳐지겠죠. 백보자 심판자 앞에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펼쳐지겠죠. 예. 그럼 이런 것이 딱 펼쳐질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는지라. 사단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날 누구를 대적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대적할 것입니다. 똑같이 대적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참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참소는 뭘 참소할까요? 말씀에 빗나간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그걸 가지고 참소할 거예요. 검사가 하는 일이 맨날 뭐예요? 헌법, 법에 위배됐대요. 그러니까 검사는 위배된 것만 찾는 사람이에요. 법대로 하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검사들은. 그렇죠? 예. 근데 마치 사단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사단은요,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사단은 뭘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춤을 춥니다. 예. 그게 이제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딱 그 앞에 섰는데 처음에 마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것을 학자들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거기 제가 예. 그다음에 3절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여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더러운 옷이 벗겨졌어요? 그럼 더러운 옷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럼 더러운 옷은 뭘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죠. 그럼 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말하죠.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면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의의 흉배,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의 옷이 아닌 어떤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어요? 불순종의 옷을 입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해서 나는 의로와, 나는 말씀의 옷을 입고 있어, 나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어, 예, 나는 진리로 옷 입고 있어, 난 성령으로 옷 입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예. 근데 딱 앞에 딱 서니까 여호수아는 무슨 옷을 입었냐면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선 사람은 야 그거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옷을 입혔어요. 그랬더니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 무엇을 입어야 될까? 왜 우리가 호심경을 입어야 될까? 호심경은 뭐라 그랬어요? 의의 옷입니다. 우리는 의의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옷을 입힘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죠. 그 옷을 입은 자에게 이제 6절, 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거기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의 효신경을 붙인 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예, 이제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옷이 됐어요. 즉 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럼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하나 딱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지만 도를 행하고, 도는 말씀이죠. 두 번째 내 규례를 지키며, 그럼 이게 구약에 흐르는 전체죠. 그다음에 신약에 흐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죠. 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으로 하나가 딱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이제 세 가지로 말하죠. 첫째,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두 번째, 내 뜰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서 왕래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싸워서 이겨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할까라고 할 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그 아름다운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의의 흉배, 즉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 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옷이다? 우리가 정의로운 옷, 공의로운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으로 들어 쓰시고 사용하시겠다. 8절까지만 봅니다. 대대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거라고요? 예표의 사람이요. 근데 이 시대에는 예표의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1세기인 2022년 오늘 4월 14일 날은 예표의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신부여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이 예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의의 흉배로. 무엇으로 보여준다고요? 의로운 삶을 삶으로, 공의로운 삶을 삶으로, 정의로운 삶을 삶으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그럼 신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로마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먼저 8장 1절로 시작해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먼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은 자는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의 옷을 어떻게 했어요? 더러운 옷을 사람들에게 야 벗겨 그리고 새로운 걸 입혀라. 그래서 무슨 옷을 입혀줬어요?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자 이제 우리가 중심을 뭘로 짜고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로.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 이것으로 띠를 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뭘 갖추길 원하는 거? 의의 흉배, 의의 옷을 입길 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 동시에 우리 안에는 어떤 정체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8장 1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정죄할 게 없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12장 10절에서 사단이 뭐 할 게 없다? 참소할 게 없다는 거예요. 고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 빗나간 게 없기 때문에 고소할 게 없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우리 안에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뭐한 자가 되어야 되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을까?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는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를 대적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건 폼으로 입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당식폼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뽐내기 위해서 입는 거 아닙니다.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냐 하면 로마서 8장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어진 직책이 뭐라고요? 고린도후서 5장 화목해 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 되어야 할까라고 할 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는 자였던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직책을 예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화목해 하는 자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할 또 하나의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목하는 자의 뭘 들으라? 깃발을 든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하나의 주제를 좀 더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의의가 임하였는가를 그냥 로마서를 통해서 조금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제 오늘 시간 안배를 나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로마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단어에 표시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의라고 하는 단어, 의롭다라는 단어에 한번 표시해 보세요.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공부를 하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를 읽는데 의라는 단어에 막 표시하면서 저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여간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하여간 안돼 일단은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됩니다. 몇 절 보자 그랬죠? 예, 2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까지 한번 의나 의로움 이런 단어가 나면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다 멈춰가지고 화목제물도 한번 다른 걸로 표시해 놓으세요. 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지에 대해 또다시 말씀하고 있죠. 그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은 화목제물로 들으셨죠. 근데 그를 의롭게 하심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의의 흉배, 즉 의의 옷을 입는 것은 무하는 자로 하나님을 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 걸까라고 할 때 화목하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 참소하는 자가 더 이상 분리시켜 갈라놓지 못하도록 하나 되게 만드는 자. 아멘. 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나가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가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몰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렐루야. 4장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5절. 이를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하니. 아멘.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냐 하면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믿음은 뭐로 만들어진 거예요? 믿음은 뭐의 결정체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죠.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의 결정체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체죠.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의 결정체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근데 그 의는 의는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믿음을 의로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진리의 허리띠나 의의 흉배나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용도가, 표현이 다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부를 무엇으로 입는 거예요?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의의 흉배, 의의 옷을 입는 것을 독특하게 하나 더 표현하면,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오늘 강조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입어야 된다?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 의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의는 사단은 분리합니다. 자꾸 나눕니다. 근데 참소합니다. 예. 근데 의는 의의 흉배를 입으면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의 흉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함이라는 거예요.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해 합니다.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하고 가운데 있는 것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를 깨끗게 하고 난 다음에 화목케 하는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직책과 부르심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화목케 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보면 자꾸 어떤 교회도 있냐 하면 자꾸 싸우는 교회가 있어요. 분열하는 교회가 있어요. 자꾸 나눠지는 교회가 있어요. 자꾸 나눠져요. 교회 안에서. 자꾸 이파 저파 그래서 양파 쌍파, 하여간 막 무지무지 자꾸 교회가 나눠집니다. 하여간 나눠졌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몇 년 생활하다가 또 나눠져요. 또 살아가다가 또 여기서 나눠져요. 계속 나눠져요. 막 계속 나눠져요. 번식인가? 번식. 세포가 이렇게 번식하는 것처럼. 근데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자꾸 이렇게 분열하게 될까요? 안 좋은 의미의 분열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들이 의의 흉배를 차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한 분들이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분열하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열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출산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분열은 마이가 하는 일입니다. 번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 사단은
죽었다 깨어나도 뭘 못합니까? 번성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흉내가 뭘로 내는 거예요? 분열로 하는 거예요. 분열로. 야, 하나가 둘 됐잖아. 그럼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예? 그걸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건 누구의 방법이라고요?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열돼서 나눠지는 걸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인 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분열시키는 자가 아니고, 그렇죠? 번성시키는 자인 걸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장 이 네 군데 한 번에 표시해. 3절, 5절, 9절, 11절 다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3절, 그렇죠? 예,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5절, 믿음을 의로 여기시니. 예, 그 다음에 9절,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11절,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다 찾으셨죠? 똑같이 믿음에서 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이제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어야 될까? 어떤 호심경을 차고 입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 할 때 믿음으로 된 할렐루야,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라고 할 때 4장 18절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분열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뭘로 나눠진 거라고요? 번성한 거예요. 번성. 이걸 믿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에서의 후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한 사람 누구죠?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닙니다. 예, 한번 건너뛰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우리는 분열해서 나눠지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번성함으로 나눠지는 자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분열로 하지 않습니다. 뭘로 한다고요? 번성케 한다. 그래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요, 우리 몸에서 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결한 교회가 번성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 23절 그에게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내줌 받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무너졌어요. 화친이 깨졌어요. 근데 그걸 내준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화목해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했어요? 화목해 하셨어요. 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자. 아멘. 그러므로 성결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예, 우리의 직책이 뭐냐 하면 화목해 하는 자예요. 이제 한 절만 딱 읽고 마칠 거예요. 그게 5장 1절이에요. 준비되셨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기도하겠습니다.